새해를 시작하면서 큰맘 먹고 성경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랬다가 바쁜 일상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성경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사야 뭐 이런 데 들어오면, 레위기 이런 데 들어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통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루해서 성경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아주 그냥 장황하게 나열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략해서 읽었습니다만 일단 이 족보를 읽으면 이름들이 낯설어요. 입에 붙지가 않아요. 발음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성경에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 아주 그냥 인내심을 잃고 성경을 덮기 십상인 본문들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고 메시아를 계속해서 암시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기획하셨고 역사를 간섭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대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래 동화나 전설이나 신화 같은 스토리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울 게 있고 아주 먼 옛날 스토리들은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가 명확하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존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충고와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충고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충고입니다. 그죠? 이 조언이죠. 근데 소식은 이미 있었던 일을 전하는 거예요. 충고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에 달려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충고고,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 소식입니다. 그렇죠? 충고와 소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전란 때 이 부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외놈들이 쳐들어온다는 긴박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충고가 필요해요. 군인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1차 방어선은 어디다, 2차 방어선은 어디다 하고, 활시위대 병력은 어디다 배치하고, 식수와 음료는 누가 관리할 것이고, 배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적절하고 신속한 이 조치들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조언자, 지략가, 충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력한 왕이 이 소식을 우리보다도 먼저 듣고 먼 바다에 먼저 출정해서 외놈들을 다 일망타진했다면 지략가가 필요 없어요. 충고해주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강력한 우리의 왕께서 이미 친히 먼 바다에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충고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가를 알려주는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해주신 일, 그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을 옛날에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뭐가 됐어요? 복음, 이렇게 됐어요.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나 유교, 이슬람, 천주교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당신이 이래가지고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있겠어? 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돼. 종교적인 수행이 됐든지 남다른 선행이 됐든지 아니면 참선이 됐든지 뭔가 당신 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당신 구원받겠어? 이건 충고입니까? 소식입니까? 충고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당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충고의 소식이에요. 소식이에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나는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야 하는 걸 뭐로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고행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수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 지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춥고 어두운 곳이에요. 암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춥고 어두컴컴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그게 내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을 마감하실 때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누가 해야 할 고백입니까? 내가 해야 할 고백을 예수님이 대신 부르짖으시고 깊은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님 높여드린다고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경제에 이를까?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이야. 똑같이 실수가 많고 경제에 이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삶의 감동이나 삶의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어떤 감동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변화, 어떤 내 삶이 옛날에는 개판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신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울려 퍼진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는 각 사람의 그 학력, 경력, 실력, 성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력서 내라. 이력서를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스펙을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스펙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어떤 집안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력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집안이냐, 어떤 혈통이냐, 이것이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세상 앞에 증명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그게 족보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끊임없이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 이때도 족보를 위조하는 사건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저는 로마 역사를 한 5번 정도 읽었거든요. 로마의 걸출한 영웅이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영어식 발음 시저. 시저가 이제는 황제가 됐죠. 그죠? 수많은 황제들이 카이사르와 전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에다가 카이사르를 갖다 붙입니다. 그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마치 그 집안 사람의 혈통인 것처럼 자기를 꾸며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부끄러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족보에서 몽땅 다 삭제해버렸어요.
족보가 이력서였던 그런 시대라면 이거 엄연한 위조입니다. 이거는. 그죠? 엄연한 위조예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헤롯 대왕이 여러 번 나오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족보 위조의 전문가가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수많은 이름들을 삭제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위조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위조하죠? 좀 더 잘나 보이려고. 우리 집안이 좀 더 높은 명문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반대로 우리 집안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집안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충격 그 자체예요. 일단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나 나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대 족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의 족보 말고는 어디도 여성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5명의 여인도 충격적인데 그야말로 더 파격적인 건 뭐냐면 여성들의 이름이 대부분 이방인이에요. 아, 요즘이야 국제 결혼한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도 사고 아우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한다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은 성전에 출입조차 불가능했어요. 이방인들을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눈도 안 마주쳤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이름이 거론됐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도 충격받지 않은 그런 얼굴이들이. 제가 지금 마음으로 좀 충격받고 있는데 한 가지 더 파격적인 게 있거든요. 한 가지 더 파격적인 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남아있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를 라함을 낳고. 다말이 누구죠?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딸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는 자기 딸에게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근친상간이에요. 율법에 엄격하게 금기시한 천륜을 어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자예요. 라합의 직업이 뭐죠? 창녀예요. 매춘부예요. 내가 족보를 쓴다면 이거 지우지 않았을까?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6절 봅시다. 6절. 드디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적인 영웅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저는 아마 광개토 대왕과 세종 대왕을 합친 인물이 다윗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낳았다고요? 나의 와이프에게서 낳았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자에게서 낳았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의 목숨을 지켜줬던, 지금은 군대 장관이 우리아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목숨을 비쳤다. 이런 내용이 나올 만큼 우리아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세월이 흘러서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데리고 와라. 형식상 간통이지만 강간이죠. 이 문제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 우리아를 가장 격전지에 보냅니다. 그리고 계획해서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여러분, 이 족보에 가만 보면 근친상간, 창녀, 간통, 계획살인. 아니 왜 이렇게 족보가 흠투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의 족보를 편찬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족보를 쓴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일단 여성분들의 이름은 빼고 이방 여자들 이름 다 빼고 우리 아내에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이름을 쓰겠어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 성령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혹시 후손들이 잊어버릴까봐, 역사가 잊어버릴까봐 다윗의 치부를 강조하듯이 이렇게 쓰고 있는 느낌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이런 치명적인 흠을 가진 유다 가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다. 가끔 성도님들이 질문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많았고 간음과 근친상간과 매춘 이런 가문에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실패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말 그대로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버젓이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도덕적으로 소외되고 율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아유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푸념이 아니라 질문이라면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탄다 이런 말 아시죠?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부정탄다. 구약을 읽어보면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이죠. 나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보지도 못하고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환자들 몸을 손대지 말라. 왜? 그 부정한데 부정한 게 없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있어서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가 부정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부정타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다도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도 부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계없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족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왕이든지 창녀든지 그 다 똑같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나 순결한 사람이나 심하게 부도덕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을 때 창피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구분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그 왜 자꾸 구분하죠? 궁극적으로 나의 우월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경멸하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혈통과 가문과 돈과 계급으로 인종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가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와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족보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창세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후손을, 땅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최초가 아니죠. 실상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을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세기,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성탄절이 오기 400년 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 긴 침묵을 깨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하나님 계시냐고, 혹시 하나님 무능력한 거 아니냐고, 계시긴 계시지만 그저 쇼 윈도우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가 내가 볼 때 매우 늦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당장 응답이 필요한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내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실현될 때는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해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한 채 요셉은 고난에 온갖 고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재앙처럼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선의 과정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는 길에 예수님이 샛길로 새셨네. 누가 또 부탁을 해가지고 그 부탁 들어주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게 두신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타이밍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 내 일정표,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딸이 죽어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의 시간에 끼워 맞춰서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체험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400년 동안 이 땅에 선지자가 없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칼을 들고 적을 무찌르는 용맹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적들에게 무참히 고난당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시며 죽으시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기다리다가 내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내가 죄 지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내가 하나님 기다리다가 내가 실수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어떻게 유다와 그 형제 12형제를 낳죠?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본인이 가져오죠. 이 사기극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깊은 분노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이 고향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을 잃고 방황을 시작하죠. 야곱이 죗값을요 톡톡히 치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레아도 만나고 라헬도 만나고 두종도 만나고 그러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야곱은 잘못을 저질렀고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추악함과 야곱의 그 미련함과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야 마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걸어왔던 삶은 그러면 하나님의 차선책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14가 3번 나오죠. 14가 3번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14가 3번 나오는데 7로 하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6번 나오는 거죠. 예, 7로 하면 6번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7년이 6번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어요? 7번째의 7년이 시작됐어요. 자, 성경에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별명이 붙었어요. 7은 완전수다.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마치시고 7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농사 짓는 사람도 7번째 해는 농사 짓지 말아라. 땅을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셨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7번째 안식년은 7번째 안식년이니까 77에 49 거의 50년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식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는 희년이다. 매우 기쁜 년이다. 이날은 어떻게 해라? 모든 빛을 탕감해줘요. 종도 신분을 탕감해주는 거예요. 노예가 해방돼요.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고달픈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해가 어떤 해냐? 안식년 중에 안식년. 7번째 오는 안식년, 희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번째 7년의 마지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7번째 안식년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7번째 희년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예수 안에 여러분의 자격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려면 자격이 입증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자격 입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쓸모 있는 사람인지 쓸모 없는 사람인지,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 가진 사람인지 가지지 못한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심지어 이 은혜는 실패자에게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이런 열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개가 천선해야 은혜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현실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습관적으로. 보면 마음의 안식 대신에 뭐라 그럴까, 이 답답함과 괴로움과 분노.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깊은 단계에 들어갔죠. 그죠? 저는 앞으로 한국 경제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은 방관하시는가? 요즘 젊은이들의 질문이에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필코 성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최종 구원과 궁극적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기필코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거든요. 이건 막연한 낙관놀이 아닙니다. 마침내 기필코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올 줄 나는 믿습니다. 희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필코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희락을,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어떤 교훈이 필요한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